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도 끄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복 주시기 위하여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속히 아버지 하나님 소멸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저희들이 자유롭게 아버지 하나님 주를 앙망하며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날이 아버지 하나님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정치하는 이정자들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신 문 대통령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이 땅을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아버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부목교를 사랑하시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씨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있는 곳에 따라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권호성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으로 세웠사오니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우리는 듣고 힘입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주님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남은 오후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37페이지입니다. 성경 종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6월 14일 주일에 처음 인사를 드렸던 권호성 전도사입니다. 현재 저는 신대원 졸업학기를 앞두고 있는 3학년 학생입니다. 솔직히 저는 신대원 3년을 지내며 가능하면 전도사 사역을 늦출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늦추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도사 사역보다는 교회에서 특별 사역인 방송 사역을 주로 했었습니다. 저는 전도사로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내가 설교의 단에 설 수 있는 사람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겸손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많이 부족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우여곡절 끝에
이곳 신금호 교회의 단에 서게 하셨습니다. 많이 당황스럽고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생각나게 하신다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절의 말씀처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에 살면서 금호동이라는 곳은 좀 낯선 곳이었습니다. 수년 전에 행당역에 있는 그 옵티마 약국이라는 곳에서 잠시 비누를 사러 들렸던 적을 제외하고는 금호동은 처음 방문하는 동네입니다. 금호동에 대한 느낌은 사실 그 차로 접근하기에는 도로가 좀 특이했고 그 스위스 언덕마을을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높은 지대에 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이름도 금호동, 뭔가 그 금으로 만든 호랑이가 있는 감춰져 있는 동네인가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호동에 대한 유래를 좀 살펴봤더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금호동은 원래 선철을 녹여서 무쇠솥이나 농기구 등을 주저했던 동네였다고 합니다. 무쇠막, 무시막 또는 무수막이라고 불렸던 동네였는데 이를 한자명으로 수천리, 물수자에 철자자, 동네 리자를 써서 수천리라고 하였고 마포동의 신수동, 구수동도 수천리라고 부르고 있어서 이와 좀 구별하기 위해서 인근 주민들이 수천리의 가운데 글자 쇠철자에 세군변에 금자를 떼고 물수자가 들어있는 호수 호자를 인용하여 이것을 금호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네,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왕십리의 배추 장사가 되게 유명했었고 그 다음에 수천리, 지금의 금호동에서는 솥장수가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 낯선 금호동에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난 시절 많이 모나고 부족하고 일그러진 저를 성령의 그 불구덩이로 인도하셔서 부수고 녹이고 단련하여 새로운 철, 호수를 담을 수 있는 크고 단단한 철로 된 믿음의 큰 그릇, 신금호 전도사로 만드시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목회서신이죠. 네, 바울 목사님께서 충성스러운 믿음의 아들 디모데 전도사에게 편지를 쓰십니다. 여리고 어린 디모데 전도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힘과 용기와 격려와 지혜의 글을 전합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서에는 대체적으로 교회 치리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후일 디모데에게 개인의 일신에 대한 해당하는 목회 상담을 해주는 글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개인 수레의 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일종의 녹두리 같은 글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디모데전서는 교회 치료에 대한 관련한 글이 언급돼 있어서 되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들이 많은데 갑자기 이 본문에서 편지 중간에 개인적인 수레의 고백이 나온 것이 참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 사대의 이런 어떤 그 편지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면모를 되게 이렇게 감동적으로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때로는 우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또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욕도 하시고 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가능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면모가 약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어떤 본질적인 진실한 고백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장 사도 바울의 진실한 고백, 그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많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 중에서 특별히 13절을 한번 의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전도사,
실은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끔찍하게 받게 했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 디모데전서사,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인을 때리고 가두고 죽이까지 했던 최고의 악질 죄인이었지. 괴수 같은 놈이야. 이런 고백을 디모데전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저 잔인한 바울 목사의 과거를 내가 잊고 말았네. 내가 이러다 언젠가 두들겨 맞을지도 몰라. 나 못하면은, 사용 못하면은 정말 불같이 혼날지도 몰라. 배울 거 하나 없는 바울 목사 앞에서 아, 나 망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바울 사도의 그 어떤 연약한 고백을 통해서 더 큰 은혜의 감동을 받고 힘을 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리고 약한 디모데 전도사에게 교회를 하면서 그런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자책을 하고 모든 것이 다 내 책임이야 라고 스그려드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주님만을 의지해 새로운 삶과 하나님의 훌륭한 종으로 살아가는 스승 바울 사도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더 큰 격려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이 참 무모하고 어리석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아닌 주님을 자랑할 때, 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높일 때 우리는 더 큰 감동과 역사를 보게 됩니다. 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하발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부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변모된 삶의 모습 속에 그리고 자신의 약함과 부끄러운 과거를 당당히 고백하는 스승의 편지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셨음을 보고 인정하며 큰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배웠고 그분과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부끄러웠던 과거를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는 반석과 같은 믿음, 철과 같은 믿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난 부족했던 과거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증거하고 높여드리는 영광의 상처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이 직접 배웠던 주님을 우리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생생한 관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 14절, 15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바울 사도 또한 이를 증거합니다. 주님을 배움는 은혜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배움는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사랑하십시오. 믿음이 생기지 않으신다면 그분을 알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배우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것에 목숨을 거십시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웠다면 그분과 관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생생히 관계하는 삶은
항상 기뻐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교단에 훌륭한 영성학자이신 유혜령 교수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영성은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와 같습니다. 하루 먹고 하루가 지나면 썩는 매일의 분량입니다. 지금, 오늘, 현재의 모습이 나의 영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관계되는 신앙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성이 강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신앙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오늘도 변질될 것입니다. 하루 지난 만나가 상하고 썩는 것처럼 우리는 고약한 냄새를 풍겨 길거리에 버려져 세상에 밟히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떡과 포도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신 만나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기쁨과 감격의 포도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날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강력한 죄성을 깨트리는 비밀은 이것에 있다고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감격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어서 15절 하반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 가장 격정적인 고백인 것 같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은 영어 성경에서는 I was the worst sinner of all이라는 표현으로도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정말 최고로 나쁜 죄인이다 라는 표현이죠. 네, 실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제게 설교 본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제 고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신금호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설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 저는 학교 기도탑에 오르며 계속해서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찬양이 한 곡이 있었습니다. 네, 제목은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저라니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100번은 넘게 부른 것 같습니다. 기도탑에서 잘 치지도 못하는 기타를 메고 올라가서 울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또 엉성한 또 제 기타 실력에 웃음도 나오기도 하고 웃다가 울다가 반복하면서 기도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사에서 반복되어지는 십자가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복음성가는 십자가를 전한다고 했을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여러 표현들이 있었을 텐데 왜 십자가를 전달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혼잣말 같은 기도 중에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사도 바울께서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인이셨죠.
그 로마인이면서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셨을 겁니다. 로마인들이 가장 잔혹하게 처형하는 사형자의 형틀, 그 처절하고 그 아프고 그 고통의 대명사인 그 십자가를 바울 선생님은 자랑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그 무섭고 두려운 십자가의 형틀, 그것이 왜 사도 바울의 자랑이고 싶어졌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형틀은 우리 주님의 삶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역사가 십자가 형틀을 결단한 삶입니다. 그분이 살아내셨던 인간사가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분이 짊어지신 고난과 죽음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부활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삶입니다. 네,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삶의 고백으로 인정하는 대명사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철학이나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하는 신학이나 이런 관념의 표현이 아니라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번영신학과 성공신학을 외치는 세태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세태에 우리가 십자가의 신학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고백해낼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정의를 외쳐야 합니다. 하지만 외치는 방법은 십자가의 고백이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세상에 희망이 되어주는 방법을 선택하고 선제적 방역 대책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우리는 중세 종교개혁 당시 흑사병이라는 무서운 전염병의 아픔을 겪은 역사가 있습니다. 당시 14세기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음을 이르게 했던 그 무서운 흑사병, 그 흑사병 이후에 종교개혁의 방아쇠 역할을 당기게 했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아픔 속에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염병 시대를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창조적이고 과학적이고 그 지혜로운 방법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16절 말씀 마지막 하반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말씀 제목이 자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단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떠올렸던 제목이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과연 세상에 어떠한 자격으로 설 수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들을 세상에 먼저 고백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약하다고, 우리가 그동안 연약했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주지 못했다고 먼저 고백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 이제 세상에 진짜 봉사하는 사람들, 사랑을 선제적으로 베푸는 사람들로 다시 서겠다고 고백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17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여공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약한 모습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실 수만 있다면, 우리가 연약해지고 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코로나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많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직 성령님께서 저와 우리 신금호 교회 가족들에게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심겨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크고 자라 그 나무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